비전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 연휴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올해도 어김없이 설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도 이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이 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복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비전 또한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목표,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각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시기가 우리가 다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골, 그 지점은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목표점.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이 비전과 이 목표가 같아야 되는데요. 이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엇이 진정한 비전인가? 그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도의 선교사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앞에 띄워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다면 그 위대한 일을 해라 이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뛰어난 분이냐면 이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이 18세기 영국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 그냥 구두 닦기에 불과했던 사람이 인도 전역에 엄청난 40년 동안의 그러한 위대한 일을 선교 사역을 한 분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로 고백합니다. 40년 인도에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했기에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기 위대한 일을 후회 없이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일을 후회 없이 충성되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은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장으로 시작하는 이 11장 1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윌리엄 캐리라는 이 분도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을 실제로 시도했더니 시도하니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더라. 매튜 헨리라는 주석을 쓰기도 했는, 성경을 쓰기도 했는 이 성경을 잘 풀이한 이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는데요. 앞에 띄워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들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영혼의 눈과 같은 역할을,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 여러분들은 눈을 통해서 이 글을 보았습니다. 육체의 눈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믿음은
어떻다라는 거죠? 영혼의 눈과 같은 역할.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이고 보지 못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희망하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해요? 분명한 신뢰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엔 실상,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을 분명한 신뢰라고 마틴 루터는 해석하는 거예요. 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를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신뢰,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이 단어와 이 비전이라는 것과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텔레비전이죠, 여러분. 텔레가 그런 뜻이잖아요. 원격에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을 본다. 비전. 이 텔레와 비전의 합성어가 텔레비전이잖아요. 이 비전이라는 사전적 용어, 영어 사전의 의미가 뭐냐?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 혹은 초자연적 경험의 일부로서 보거나 꿈꾸는 것.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 이게 바로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비전. 이렇게 영어 사전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전은 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능력이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비전,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직 물론 억지로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 저는 안타깝지만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 이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이런 예배를 잃어가고 신앙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질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아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잃어간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거에서 그만큼 본다는, 영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과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억지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것은 영과 진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누군가 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터치한다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혜인아, 어떡합니까? 누군가 원치 않는 사람이 터치하게 되면 혜인이 가만히 있어요? 터치하게? 어떻게 해요? 예?
몸을 움직여서라도 치죠.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내 몸에서 벌써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은 안 보입니까?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몸이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요, 내 육신의 자아가 자꾸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자아는 뭡니까? 죄예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안 돼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입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도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느냐? 비전을 가진 사람. 여러분, 첫 번째로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누가 있습니까? 에녹도 있고요. 여러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전의 사람은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눈을 열려서 이 비전의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지닌 사람.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이다. 그 비전의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요. 11장에서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안다. 내가 알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알았다. 여러분,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뭘까요? 이것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절실하게, 확실하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다. 이게 알아질 때가 오거든요. 시온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져요. 믿어질 때가 온다니까. 그 믿어질 때가 올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녹음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11장 6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 주시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상급도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예배의 상급을 우리가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뭘 했다 그랬습니까? 그도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께 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단을 쌓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가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가 가져야 될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자라면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말씀으로 이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것.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11장의 믿음장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이라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의 눈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의 특성 중에 이 세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사람이에요.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사람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죠. 자타가 공인하는 엄청난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찌 보면요, 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반전을 이끈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고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가두는 아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그 언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물론 나온 건 맞지만 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러 오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멀쩡했던 눈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몇 날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보십시오. 여기까지 본다면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죠, 안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수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저 목사님이 왜 또 저렇게 몸에다가 얼굴에다가 터치를 하는가. 여러분, 안수에는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사울에게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를 즉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즉시,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뭔가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졌다. 다시 말하면
비늘 같은 것 때문에 사울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늘이 있으면 못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눈먼 석용처럼 사울이 지금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그거 외에는 변한 게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의 사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요. 눈은 뜨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연봉이 수천만 원, 수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눈에 비늘이 있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울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 비늘이 있으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된다. 여러분,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 너무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영적 장님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이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도대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집사직분을 받았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에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이 이런 신앙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정말 이것이 오늘날에 굉장히 우리 주변에 정말 이 가난한 성도들,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한번 해봐요. 안 나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안 나간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막. 듣기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실로암에서 누구를 고쳐줬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 우리는 단지 그냥 장님이 눈뜬 사건으로만 참 이걸 영적으로 알아야죠. 9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장님인 이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장님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이 손수 고쳐주셔요. 치유해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 맹인인 사람이 눈에 보여서, 이런 기적만 일어났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평생을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이것만 눈에 보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람의 맹인을 고쳐주시고 끝! 이게 아니에요. 맹인이 치유된 이후에, 맹인이 더 이상 아니죠. 이제 정상인이 된 겁니다. 치유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오가든가요?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했는데 좀 알아보기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누가 보면 엄청나게 신앙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너가 치유함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리새인들에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누구로 봅니까?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왜? 눈에 비닐이 쌓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누가 보면 엄청나게 믿음 있는 사람 같아. 그랬더니 이 치유받은 맹인이 25절 읽어부터 시작. 그는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은 확신하다는 거. 26절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네 눈을 어떻게 뜨게 하느냐? 27절.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나는 이미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듣지 않은 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욕설을 퍼붓고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내가 더 월등히 뛰어나다. 29절.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여전히 비늘이 그의 눈에 덮여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30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신을 그냥 눈을 고쳐준 단지 그냥 능력이 뛰어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눈 뜨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겠다라는 겁니다.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32절.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3절.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 거예요. 육체적인 눈만 떠해진 게 아니라 그 비늘까지도 벗겨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거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비닐이 벗겨지니까. 똑같은 말씀을 봐도 오늘 11장 1절 히브리서 말씀의 본문 말씀을 똑같이 봐도 아는 거예요. 벗겨지니까.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비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34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쳐려고 하느냐?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아버렸다. 못 보니까요. 안 보이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세우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위자입니다. 왜 핍박합니까? 왜 무시합니까? 제가 존경을 받고 제가 무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제가 무시받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럼 그럴 만한 짓을 해.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을 여러분들이 취하지 못해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내가 여태까지 한 것으로 인해서 인정 못해. 네가 뭔데? 너 예수님 제자야? 나는 우리 모세의 제자야. 너 가. 내쫓아버려요.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슬피 마음 아파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치유받은 소경이 우리 육적인 눈만 치유받은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게 치유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그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울이 이전에 아나니아가 안수하기 이전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잡아 죽이기 극복한 거예요. 그냥 내 말이 맞다. 하나님의 나는 모세의 제자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요. 이것이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내 자녀도, 내 사랑하는 이웃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 육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전의 사람. 마지막으로 누가 비전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것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비전이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영적인 비늘이 우리를 감싸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라고 너무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 중국인의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시 600명을 훈련시켜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 분이 영적인 비늘이 벗겨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 훌륭한 사역을 막 행했던 이 분이 어느 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슬럼프가 온 거죠. 힘들어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강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는 그냥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액을 공급받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이런 사역을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께 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깨닫고 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 저는 어떤 일에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며 주의 뜻이 곧 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주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순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이분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아무리 육신적이고 죄악된 자신의 그 죄악된 자신의 어떤 그 쓴뿌리 육신적인 것들을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 남은 이 중국에서의 이 사역을 더 영적인 평안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 복 받기를 다 원하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드린 오늘 11장 1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 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또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눈에서 그 비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벗겨졌을 때에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도나무와 과지와의 관계를 알고 날마다 자신의 어떤 그 허물, 자신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 연약한 육신의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것만이 없다라는 것, 그 외에는. 그래서 그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 아니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고요.